오늘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탈록이라고 하는 의사가 패스트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친구인 프랜시스 신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랜시스, 난 하찮은 고양이 새끼보다 약한 놈이야. 의사로서 전염병에 걸린 많은 중국인들을 치료하고 격리시키며 시체를 치우던 그가 패스트에 걸려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염병이 이제 다 끝나갈 무렵에 그냥 걸리고 만 것입니다.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결혼해 아이를 낳고 병원도 개업하며 살겠다고 친구 프랜시스에게 이야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전염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늘 얘기하였던 그였지만은 그 순간에는 신부인 친구를 부르러 보낸 것입니다. 한없이 유능하며 지혜롭고 강한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 서는 순간에 시들어가는 풀 한 포기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의사였어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다,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임을 믿고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살아간 그 인생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탐욕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그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면 부자 된다고 하니까, 잘 살아진다 하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복받은다 하니까 섬기는 그 우상을 같이 가서 믿고 따르다가 이스라엘이 결국 망해가지고 어느 나라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서름받으면서 종살이하면서 죽도록이라고도 대접도 못 받은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역시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내 말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는 안 들려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1절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셨다면 2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씨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서 몸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손도 발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빚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장도 만드시고 우리의 간도 만드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우리의 생명의 참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를 만드신 아버지이심을 믿는 사람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부모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절망하고 있는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명칭은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자기 꾀를 사용하여 잘 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여수룬이란 말은 고둔 자, 정직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속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고둔 자, 정직한 자, 여수룬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변하여 여수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꾀를 쓰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말려진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 생명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임할 때에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답답하던 가슴 속에 소망의 빛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임할 때에 시냇가에 심어진 버들같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잘되는 은혜가 우리의 후손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자기를 향하여서 나는 야곱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의 후손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 가운데서 증언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에 기록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손에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후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여러분이어야 됩니까? 한 분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요 만군의 여호와시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만물의 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분이심을 진실로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듯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인도자시요 나를 축복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보면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끝이면 좋겠지만은 성경은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죽으면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환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짐승으로 환생할 수도 있고 소가 되어 날 수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는 곳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향이 그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본향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될 일과 또 올 일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만이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에 그 찾아갈 길을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져버립니다.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할 때에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섭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천국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천국을 믿고 또 많은 아직까지 내세가 있다는 사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폴 트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며 위대하신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이자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이는 우상은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세상의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멋진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는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허망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매일 아침 눈을 떠 일터로 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으로 걸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출근하는 세상 속에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세의 유혹, 화려한 상품들의 유혹, 멋져 보이는 세상 쾌락의 유혹, 음란의 유혹,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방해하고 시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끔 시험하고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허망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자녀들 참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버리면 자녀가 우상이 돼버립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에 또 우리가 누리는 그런 축복들, 뭐 집이나 차나 좋은 것들입니다. 잘 활용하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돼버립니다. 자, 눈에 보이는 화려한 멋진 것들,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가 그것을 사랑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멋져 보여도 영원합니까? 사라질 것들입니까? 사라질 것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도 영원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것들이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 앞에 가서 빕니다. 복 달라고 빕니다. 그 달라는 복들이 무엇입니까? 주로 비는 것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주로 그런 거 빕니까? 안 빕니까? 내 소원대로 해달라고. 그래 부자 됐습니다. 그 부자를 영원히 삽니까? 뭐 소원 이루어졌습니다. 합격했다. 아니면 뭐 권력 잡았다. 영원합니까? 잠깐입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그것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탐욕에 빠져서 세상 영광에 빠져가지고 우상 앞에 막 빌어요.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 부자 되면 하나님 잘 섬깁니까? 부자 되면 겸손하고 사랑이 넘칩니까? 부자 될수록 누구의 영광만 추구합니까? 자기 영광. 탐욕에 빠져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하나님인 체하며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될수록 권세 잡을수록 교만해질수록 사람들은 사랑하며 삽니까? 겸손하게 삽니까? 죄짓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죄짓고 타락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항상 죽음을 걱정하는 영국의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가는 매일 몸이 아프다고 주치의를 그 의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정상이라고 말해도 작가는 매일 어디가 아프다면서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그래도 의사보다 누가 더 잘났습니까? 자기가 잘났어. 나는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하루는 작가가 진짜 죽을 것 같다고 다급하게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사가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푹 쓰러졌습니다.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 지시를 따라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의사가 쓰러져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약 2시간이 지난 뒤 의사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출장비, 의사 해진 비용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가가 하는 말이 당신을 돌본 것은 나인데 왜 돈 내라 합니까? 내가 당신 살렸는데 왜 돈 내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저를 2시간 동안이나 간호할 수 있습니까? 제가 꾀병으로 당신의 걱정을 사라지게 했으니 병을 고친 것 아닙니까? 의사가 어떻게 해요? 꾀병을 부렸다 이 말입니다. 막 사람이 죽어간다 하니까 나 죽었다 이제 아파 죽어가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간호하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살리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까? 그러니까 회진비 내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가처럼요.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도예요. 잘못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 부리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게 누구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 신상이든 우상이든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보다 뛰어납니까? 못하는 것들입니까? 사람보다 못하는 것. 그것이 뭐 사람의 형상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모양의 아무리 멋진 것이라도 아무리 멋진 작품이라도 걸작품이라도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서 복 달라고 빌면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장인이나 장색이 만들어 놓고는 그것 앞에서 빌고 절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웰스라는 사람이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답니다.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우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을까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기분에 따라 좌우된답니다. 자아에 몰두하는 것은 영성을 좀먹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 좋으면 오늘 예배 좋았어, 은혜 됐어. 내 기분 나쁘면 오늘 예배 재미없었어, 안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의 우상은 자기 기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자기 우상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너무 빠지면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부자 돼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이런 자기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내가 낮아질 때에 자신을 부인할 때에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고 정말로 인정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1년 전에 해남 땅끝에서 배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가는 보길도에서 전도사로 목회하고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일기장을 한번 듣기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이 좋다. 가진 것 없어도 이날이 좋기만 하다. 그런데 묘한 세상이다. 어째 사람들은 높은 곳만 쳐다보는지 모르겠다. 그저 그런 것이 인생인데 어째서 주어진 행복을 마다하는지 모르겠다. 끝없는 욕망의 구름 하늘 끝까지 닿으려나 그러다가 손아귀 되어 곤두박질하리. 누가 뭐래도 나는 오늘이 좋다.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입니까? 주 예수와 함께하면 실패의 자리였어도 몸이 아팠어도 정말로 낮아졌어도 욕을 얻어 먹어도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겸손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그 현장이 어디냐?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비참하게 망해간 그 자리, 그 가난하고 서름받고 고통당하는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망했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허망한 우상에 빠져서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탐욕의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